유산을 받을 자격. 마테오복음서 제25장에도 새 행성은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야 하며 심판의 날에 그 업적을 평가받을 것이라는 데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여봐라, 저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생명이 창조된 세 개의 세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진보를 이룬 세계가 유산을 받게 됩니다. 발전을 이루지 못한 세계는 다른 세계에 의해 지배되고 도태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민족 간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테오복음서 제26장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후의 증거로서 남게 될 성서 기록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어 그를 방어하려 하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진실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후에 창조자들이 지구에 돌아올 때 그들이 침략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서와 복음서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창조자들의 작업과 존재의 흔적을 보존하여 장차 그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죽은 후에 창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부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창조자들은 예수를 돌보고 그를 소생시킵니다. 부활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의 사명은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승천하셔서 창조자들은 예수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최후의 말을 마치자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혈청과 해독제를 발견하고 외과수술을 발전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인데 지금 바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들은 그들의 지구 귀환에 대비하여 이러한 진실들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더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이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요즘처럼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때가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아가 사도행전 제2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창조자들은 집중주입식 교육 방법으로 증폭된 텔레파시 파동을 전기 쇼크의 형태로 사용하여 사도들의 기억 속에 외국어의 지식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진실을 세계로 퍼뜨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도행전 중에서도 여러 차례 천사들로 출현하는 창조자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헤로데 왕에게 붙잡혀 사슬에 묶인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에 대해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앞에 서자 환한 빛이 감방을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 하고 재촉하였다. 너자 곧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벗겨졌다. 헐 이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천사는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였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이 아니고 환상이려니 하였다. 베드로는 미개인이었기 때문에 쇠사슬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환상이려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창조자들 중 한 사람이 사용한 전기레이저 용접기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자들을 본 사람들이 자주 그들을 꿈속에서 보았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비행 접시를 본 사람들도 환각으로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꿈속에서 그가 보았다고 생각한 것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거리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때가 되었다는 또 다른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지으리니 다음 구절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장이 발견됩니다. 우리들 또한 그의 소생이니 이것은 사도가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언급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서를 계속 읽는 것은 중단하지요. 창조자들에 관한 문장은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누가 질문을 할 경우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설명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스스로 답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전날처럼 떠났다.